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뻗어서 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구석구석이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자, 한 번 하면 한 번 하면 아쉽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3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복도 3번 하죠.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빌립보 교우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지금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신앙생활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권면들이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들의 숲을 보면, 이 내용들의 숲을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중심되는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한다. 이제 풀네임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한다. 자,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나눴냐면 2025년 3월 26일 수요기도회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혹시 내용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누굴 통해서 알았느냐?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하고 연합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여유가 없으면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안에 이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이 된다면 어느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해와도 나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기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자, 이렇듯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도 널리 암송되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외워보실까요? 라고 하면 다 외우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 나왔습니다. 다 외우실 거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구절이 유명한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왜 유명할까?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 생활을 할 때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은커녕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어봤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전혀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느냐? 바로 내 안에 평강 대신에 염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염려로 가득 차신 분이 계십니까? 그걸 숨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울은 6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지금 내 안에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중단하랍니다. 자,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꼭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염려.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텐데, 자, 왜냐하면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 바로 이 염려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염려. 그러면 도대체 이 염려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염려. 자, 여기 염려하다라는 이 단어는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더 정확하게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근심에 빠지는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 마음을 공공연히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걱정. 부당한 걱정. 이게 바로 염려의 뜻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관 가정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부당한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미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부당한 걱정에 대해서 교훈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아마 염려하면 딱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자체가 다 무엇이냐?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염려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염려로 끝나는 겁니다.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일 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바울은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와 간구를 통해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세 가지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인간에게 닥치는 어떠한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자기를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무턱대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염려로부터 해방된 너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너에게 염려가 들어온다면 기도와 간구를 해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왜 기도와 간구로 나눠서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냥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바울은 왜 기도와 간구로 나누어서 말씀을 기록했느냐? 두 번째, 기도는 그럼 뭐고 간구는 뭐냐? 자,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할 거고 2번은 우리가 전에 봤습니다. 네, 봤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니요라고 말씀하실 거죠? 네,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기도 우리가 이거 언제 이야기했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그럼 에베소서 6장 18절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거 금요 기도회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금요 기도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슈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누굴 들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여놓는 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들여놓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어느 자리일까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 어느 자리일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자, 그러면 간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간구는 데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간구라는 겁니다. 간구.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았어요. 기도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간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첫 번째 드렸던 질문. 바울은 왜 기도와 간구로 나눠서 말씀을 기록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든 내가 간구를 하든 내가 어떠한 모습 속에 있든지 간에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와 간구, 이 전체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하늘 높이 한번 뻗어볼까요? 자,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들으실까요? 더 큰 목소리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아멘. 자, 이렇게 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바울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지속적인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와 간구는 요청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요청들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것, 즉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태도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받으시는, 그리하여서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태도로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은 6절에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시길 바랄까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아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뭐 안 그런 척하고 계시는데 다 그냥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줬으면 좋겠다. 로또 1등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예, 다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 원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외의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응답이 아니라 지금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아니 도대체 이 평강이 뭐야?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응답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귀한 응답인 것임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응답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이다?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지잖아요. 예, 그 안에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일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를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대체 평강이 뭐길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건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샬롬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평정, 하나님 자신이 지닌 평안, 하나님의 속성인 평안으로 감사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꺼이 주시는 고요한 평정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어디서나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누구에게나 그 안에 평강이 깃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착고에 매인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찬양을 드렸죠. 그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곳에서 간수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앞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를 몰고 온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였고 그 배에 올랐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그는 자신 있게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할 수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뭐를 붙이고 있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 보면 지각에라는 뜻은 뭐냐면 알아서 깨닫고 이해하는 기능, 또 지성적인 기능, 냉정하고 침착하고 편견 없이 판단하며 생각하는 능력, 생각이나 느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뛰어나다라는 것은 위로 치솟다라는, 그리고 보다 낫다, 뛰어나다라는 절대적인 독특성을 가진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초월하고 우리의 모든 꿈을 능가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의 범위를 뛰어넘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다. 자,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 이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죠. 여기 말하는 마음은 무엇을 뜻하냐면 심장을 말하는 겁니다. 심장. 그리고 여기 생각은 뭐냐면 심장은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심리적인 뜻이 있는데 바로 인간 감정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은 무엇이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내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내면적인 뜻. 그래서 감정, 애정, 생각, 도덕적인 선택 등 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내적인 전 존재를 지칭하는 건데, 바울이 왜 이것을 이야기했느냐? 자, 사탄이 공격하기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예,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평강으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염려로부터 오는 공격을 지켜줄 요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성을 방어하는 수비대처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며 더 이상 그들이 염려할 것이 없는 어떠한 염려로부터,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염려라고 하는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은 지닌 성도야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거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았죠. 처음에 봤던 것처럼 바울은 이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 자,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 곧 인간의 이해와 판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하게 이 평강은 우리의 삶을 폭풍 가운데서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런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이 선물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염려가 아닌 기도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소서. 가정과 교회 안의 모든 내적 외적 갈등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사라지고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세 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나 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올 때 더 기도하며 더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 경주를 달려내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든 응답하여 주시지 않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함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셨던지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갈등들, 내적인 갈등들 모두 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 우리 안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주님,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든지 응답하여 주시지 않든지 그 모습에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을 또 살아내야 됩니다.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이 삶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웃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고 신앙에서 멀어진 자들이 돌아오고 더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